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를 이루면 좋겠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4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교회의 존재 목적,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직분, 성례와 건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계속해서 우리는 건강 진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담교회는 건강한가?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을 때 때때로 우리 안에 아픔이 나타나면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 아픔이 일찍 나타나는 것이 좋은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암 초기에 진단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담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하나님 이거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약한 곳 고쳐야 하고 심해지기 전에 빨리 발견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3주간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인에게 적용해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아이인가? 나는 정말 잘 나누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은 선교인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 교회는 어떻게 선교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큰 부흥을 이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은 한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놀라운 광경이죠. 교회는 바로 이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기 전에 이분을 기다리라.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기다리라? 모여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죠. 한 10일쯤 지나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나오나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뭐가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활활 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람 같은 소리 얘기하는데 이 바람은 뭘까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 생기, 이겁니다. 이거. 불어넣어지면 살아나는 것. 또 어떤 것입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있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마른 뼈 같은 살게 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대안하니까 정말 마른 뼈들이 쫙쫙쫙 일어나서 여기에 막 힘줄이 붙고 군대가 되는 그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기입니다. 불은 뭐죠?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늘의 불. 하늘의 불 내려와서 우상을 태우고 제단 위를 완전히 태워버렸던 그 소멸의 불. 모세를 부르실 때 나타난 불, 스스로 타오르는 불. 그러므로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다락방을 가득 채우시는데, 제자들을 가득 채우시는데 꽉 찼습니다. 갈 바를 몰라서 텅 비어버린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참을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Holy Spirit. 꽉 찼다. 우리 예담의 성도님들 저를 좀 보십시오. 안정하시 마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사모합니다. 내 마음은 왜 비어 있을까?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 얼굴이 달라집니다. 생기가 뛰기 시작합니다. 불 같은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이 있어도, 심지어 몸이 무슨 올림픽 선수처럼 건강해도 그 얼굴이 쓸쓸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와 이 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 말씀 들었던 우리 아가들에게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들에게 필요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이분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선교입니다. 이 불이 있어야, 이 생기가 있어야 선교가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사람이 선교하고, 그 선교하는 현장에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선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의 영적인 생명은 거의 사라진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ng men will see vision. Old men see dreams. 말세죠.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아버지들에게는 꿈이 사라집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장래희망을 물어보니까 1위가 공무원, 2위가 뭐라고요? 건물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들으면서 웃기죠? 근데 참담하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쓰리지 않아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사회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장래 희망, 안정적이다, 돈을 많이 번다, 연애, 출산, 결혼, 대인관계, 희망까지 모두 포기했다고 해서 지금의 청년들을 가리켜 N4 세대라고 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노력해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지금이다. 사다리가 끊어졌다. 사실 꿈은 청소년들에게 사치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이제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사회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일어나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죠.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죠.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1세기 유대인들보다 못할까요? 지금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은 순교자들의 피눈물보다 더할까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나라에는 일제 식민지 때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이런 말 하면서 교회로 모여서도 그래 청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너희들 어쩔 수 없지. 너 교회 와서 잠깐 위안이나 받고 가라. 소망이니 비전이니 그런 것 없으면 어때? 뉴질랜드에 사니까 최소한 굶어 죽진 않잖아. 그렇게 말하고 교회로서 모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생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면 마른 뼈도 생기를 얻는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도 일어나 걷는다. 나사로라 나오라. 여러분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앞에 나사로라고 특정하지 않으셨으면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났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를 딱 끊으셨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한 구절로 쑥 지나가지만 뭐 이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일인데 생생하게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생기를 얻듯이 생기 얻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제가 크게 질문에 크게 대답하실 거죠? 원하십니까? 불을 원하십니까? 열정을 원하십니까? 죽었던 자도 살아나서 걸으리라. 지쳤던 꺾였던 무릎이 다시 일어나리라. 교회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조선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본 현실 때문에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겠죠. 왔는데 가마 타고 다니고 다 이렇게 도포 입고 다니고 상놈 양반 이런 시대에 오셨잖아요. 주여 메마르고 가난한 이웃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주님은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 받고 있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없던데 그들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담이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은요, 이 땅을 좀 생각하시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죠. 시작. 옛절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래 하시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생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고 10만의 유대인 동포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수가 작지만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면 12명으로도 로마를 뒤집어 엎으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시며 성령으로 채우시면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기와 불을 받은 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꾹 닫고 있던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 했을까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죠. 예수님 얘기죠. 그들은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 어떤 분입니까? 동안 같은 사람이죠. 3번이나 주님 부인했던 사람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앞에 딱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좋은 말 안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찌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상한 일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찔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성령께서 그 현장을 뜨겁게 채우시면 기적이 일어난.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했다는, 이런 일이 예단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말했는데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일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다 생각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공부했고 내가 어사인먼트 냈고 내가
석사되고 내가 박사되고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의 젊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이 예담에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자녀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 나의 죄를 알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앞에서 살겠다라고 울먹이는 청소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게임을 끊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관계를 끊고 좌절에서 일어나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거두고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손을 드는 행복한 젊은이들이 이 예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이 과연 우리를 채우시며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이 성시가 되었죠. 1906년 4월 9일 아주사 거리 312번지에 노예 집안 출신의 애꾸는 흑인이었던 윌리엄 조셉 시무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어난 부흥이 아직도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37년 노템턴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바람같은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여러분 한 사람만 일으키시면 전 세계로 퍼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가 평생 동안 이 양복 안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쪽지가 그의 사망 직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경까지 불, 확신, 환희, 평화 의로운 아버지시여 세상은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환희의 눈물 나는 절대로 그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결연히 포기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한 복종 지상의 시련 끝에 만나게 될 영원의 환희 나는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던 거죠. 그리고 약 한 2시간 반 정도 그는 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쪽지에 적어서 자기 가슴 불같은 그 밤을 가슴에 품고 살고 그런 성령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령 충만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는 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툴툴 털고 일어나 강력한 예당, 위대한 전도자, 행복할 수 없는 곳인데 행복한 사람들,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세상이 이겨진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행복해지는 꿈을 꾸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50년 후 혹은 100년 후에 이 땅의 역사가 홀리 코리안을 기록하게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뉴질랜드 인구의 고작 0.5%도 안 되는 한 민족,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극동 파이스트의 조그만 나라, 태평양을 건너온 이 코리안이라는 민족이 우리를 깨워주었다. 잊혀졌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다. 그들이 오기 전 우리는 그저 평범했으나 그들이 오고 난 후 이 나라는 세상의 역사가 되었다. 어느 날 그런 신문에 아니 거대하게 생각 안 해도 혹은 마이낭이의 이 노쇼의 신문에 이 코리안들의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보다 더 꿈같은 얘기들이 교회 역사에 수없이 있습니다. 예담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저는 어쩌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가 되고자, 우리 예담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일어나보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잘했다, 정말 너네들이 이름처럼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었다, 칭찬해 주시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좀 종합해 보면서 성령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교회의 모든 기준을 삼았다. 예담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을 더욱 읽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모이면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노쇼에 있는 리폼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그 클래식하게 옛 것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청년의 증언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이 셀으로 미팅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이게 고등학생들이 모이면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이렇게 걸스데이나 요즘은 누가 인기예요? BTS나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잖아요. 모여서 이게 두 개밖에 모르겠어요. 뭐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휴대폰 얘기를 하는데, 그 노쇼 리폼 처치에 있는 청소년들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난주에 칭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너는 어떤 책을 칼빈을 읽었다. 나는 뭐 저기 루터를 읽었다. 나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단순히 다져지는 교회. 예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저는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이건 부탁이 아니죠. 제자 훈련이니까 훈련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일어나서도 내가 휴대폰을 제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을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맡에 두었던 성경을 펼쳐보고, 그래서 내 피와 살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읽어보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 예담교회에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늘 간증이 되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야 될지 2년이 지나야 될지 모르지만, 매주 예배 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간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윤리와 상식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없고 그저 합리적이고 그 정도만 돼도 교회가 괜찮다는 표현을 듣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착한 교회, 합리적인 교회, 상식적인 교회가 좋은 것이지만 교회는 그 정도에 만족하라고 부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참 좋다, 유람선 타고 가는 것처럼, 크루즈선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는 것처럼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모이면 주일날만 모이면 행복하고 사람들 보면 다 친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하라고 부르신 공동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이게 참 내 마음에 아픔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눠지고, 우리 목장에서 한 사람이 아팠는데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연적인 병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병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죠. 기도와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상식적인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왜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같이 읽어보죠. 사랑이 비전이 되는 교회. 나누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것도 전투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give and take거든요. 네가 먼저 줘야 내가 주지. 준 만큼 내가 하겠다. give and 매매의 법칙. 그러나 교회는 받지 않아도 주는 것. 아니, 저 사람 나에게 비난을 날렸지만 왼쪽 뺨을 쳤지만 나는 오른뺨을 돌려댈 것이다. 이것으로 전투해 보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걸 흘러간다고 해서 flowing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와, 흘려보냈더니 또 채워지네.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범죄자들도 많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성령님을 보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막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 공동체는 뭐냐? 우리가 사망에서 핍박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공동체를 왜 오히려 기뻐하냐? 우리도 주기 위해 살 수 있으면 우리도 사랑이 비전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나눌까? 이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단의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넷째, 같이 읽어보죠. 예배가 기쁨이 되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에 자주 나오시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죠.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 준비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것들이 기다리면서 참 내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주중에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만나시는 것도 좋지만 저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한번 좀 뵙고 수요일에도 한번 좀 뵙고 그리고 심심할 때 저도 좀 불러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므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라는 얘기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스메이커라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만 나타나면 뭔가 이 분위기가 화목해진다. 우리가 막 뒷담화하고 막 이런 말 써서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다른 얘기 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저는 이거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그 다음날 월요일도 살면서 화요일도 살면서 토요일까지 살면서 그리고 주일에 다시 모이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의 선교는 필연적으로 관계 선교여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앞에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사랑이 비전이 되는 교회, 예배가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평화와 그런 기쁨이 흘러나가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가? 중형교회, 나아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것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할 수도 있죠. 성도수가 많아져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보고 몸무게 물어보고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옆에 물어보고 나 지난주보다 5kg 더 쪘어. 우와 더 5kg만큼 건강해졌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삐태야 되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과 문화와 사람의 양심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전에 로마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야 너네들 그 귀족들 청년 남자들 가운데 야 너네가 결혼할 때는 크리스티아노 예수 믿는 아가씨를 구해라. 지금 우리 로마에 예수 믿는 아가씨들 빼고는 정상적인 여자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막 탐욕과 쾌락과 자기들이 그렇게 놀아놓고 결국 결혼할 때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일제 식민지 때 법정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한 판사가 증인을 세우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물어요. 대답합니다. 근데 그것이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사람들이 묻죠. 저 사람은 그냥 단지 증언했을 뿐입니다. 근데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야소교를 믿는 사람이다. 야소교를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형사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부임했던 한 형사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이것은 분명히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일 것이다. 다 잡아들여야 된다. 잡아들여서 고문하자. 필요하면 죽이자.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집에 다 들러서 예수 믿는 사람, 야소교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라. 행동 책임을 맡은 대장이 말합니다. 제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저 이 마을에 처음 왔는데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습니까? 서슬퍼렇게 가면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때 형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야소교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결국 자연인을 불러 반역자를 불러 예배하게 한다는 이야기니 선교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의 말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돈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심지어 내 자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나의 자존심이 나의 그 어떤 생각들이 나를 휘두르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는 것, 그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예당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복음은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For the creation waits with eager longing, 간절히 바라는 것은 revealing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언제나 저제나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아들들, children of God.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교회에게 물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물었어요.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긍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는데 교회가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해줘야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평화는 이런 것입니다. 평화의 진정한 뜻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신비로운 이것입니다.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순결은 이런 것입니다.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 1년 내내 숨 쉬듯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빨리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그 단어를 까먹었는데 영어로 하면 Jesus mercy, Jesus mercy. 우리말로 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하루 종일 호흡처럼 기도했대요. 여러분의 안이 꽉 차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문을 두드리시면 너 저 사람한테 가서 네 마음이 내키지 않는 한번 달라주렴. 너 아들에게 지금 욱하는 화가 나는데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보렴. 너 지금 그거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거 멈추고 이쪽 길로 가렴. 그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꺼져갔던 열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죽어갔던 나의 생기를 불러일으키셔서 이제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너한테 그 소망은 도대체 왜 존재하냐?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